오늘 우리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과 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 합니다.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과 나의 자녀.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저기 보면 지키시리니, 하나님이 지키신다.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지키는 것도 있죠. 경찰관이 지켜준다, 보디가드가 지켜준다, 나라가 지켜준다, 이렇게 가정이 지켜준다, 이런 것처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 손에서 누가 뺏을 수도 없고 해코지도 못하겠죠. 지키시는 분이 워낙 강력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 평강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가끔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시는 그 분들이나 혹은 노예분들도 자기 말을 쭉 쓴 다음에 제일 끝에 샬롬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이라는 게 평강을 말하죠. 평화, 평강, 샬롬이 이제 복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행복,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복한 상태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 상태겠죠. 행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샬롬 해볼까요? 시작. 샬롬, 샬롬. 당신에게도 샬롬. 당신의 마음도 샬롬. 당신의 앞날도 샬롬. 또 당신이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게 된 중요한 제목인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입니다. 기독교도 우리 행복, 말 그대로 샬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참 복되다, 이 말은 오늘 하루 평강이 있다, 이런 뜻이죠. 마음의 어떤 요동이 적은 상태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감격, 감사, 행복, 내 생에 이런 날이 있다니, 이런 즐거움이 포함된 말이 샬롬이죠. 소극적으로 오늘도 무탈하게 엄청나게 좋은 건 없더라도 그냥 요란스럽고 전화 받고 가슴 뛰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샬롬이 아니라, 샬롬은 적극적으로 넉넉하고 풍요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이 복이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저 그렇게 이것도 요동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같이 있을 때도 너무 좋고, 헤어진 다음에도 그 사람과 있었던 시간이 향기처럼 내 안에 있어서 오늘 참 이런 사람들하고 참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즐거움, 관계에서 오는 기쁨, 관계에서 오는 행복, 그 샬롬이죠. 건강도 몸이 망가지고 아프고 말 그대로 삭신이 쑤시고 이런 것이 샬롬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땀을 흘리면서 오는 즐거움, 이거 참 건강이 참 기쁨이구나 하는, 이것이 샬롬이죠. 건강의 복. 이렇게 우리는 복이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으로 부른 것이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샬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도 이 샬롬, 즐거움, 평화, 행복을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내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금욕적이고 이렇게 진지하게
살고 뭔가 좀 이렇게 왠지 내가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치 나는 신에게 종속돼 가지고 막 버들버들 떨면서 막 나는 뭐 죽든 말든 신이 막 나를 짓밟고 뭐 짓밟기는 않더라도 내 위에 딛고 서 가지고 막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나는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뭐 나는 그냥 발밑에 깔려 있다가 터져 죽어도 그냥 나의 신 하나님만 높아지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지고선적인 신앙이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왠지 자기를 위해 뭔가 시간이나 뭐 의미나 혹은 물질을 사용하면 왠지 죄스럽고, 여튼간에 막 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이라고 느끼는 것에 시간을 쓰거나 또는 뭐 마음을 쓰는 것은 좀 더 귀한 것처럼 그런가. 기독교는 복에 대해서 좀 금욕적이고 또 절제적인가,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성경 전반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샬롬, 말 그대로 모든 것의 복, 모든 것의 은총을 기대하고 사는 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내가 그런 샬롬을 너에게 주는 존재다 라고 하고, 우리의 선배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래했죠. 그 찬송가에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 만 가지의 복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 또 혹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으로, 복의 원조로, 복의 근원으로 노래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저 그냥 꾸중만 하고 질책만 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기대하고 사는 것도 귀하니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샬롬의 샬롬으로, 복의 복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뭐 같은 말을 계속하면 강조하는 거죠. 같은 말을 계속하면 강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같은 말을 이렇게 병렬하면 굉장히 강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 기독교는 제한적 속죄를 말하죠. 제한적. 하나님께서 많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샬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샬롬의 복을 주신다. 어떤 목사에게는 주님이 샬롬의 샬롬으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어떤 교회는,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어떤 아이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지켜주시고 은총을 더하신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샬롬의 샬롬으로 복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 뭐 이렇게 차별합니다. 뭐 심지가 견고하든 안 그렇든 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인류애적으로 다 뭐 이 집사님도 저 집사님 도와주고, 또 저 성도도 도와주고, 저 성도도 도와주고, 또 교회에서 좀 이렇게 화평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저 집사님도 도와주고, 오기만 하면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하는 이쪽이 그런 게 아니죠. 이쪽이 그냥 오기만 하면 무슨 남편하고 싸웠는지 하여튼 오기만 하면 뭐 걸려봐라 씨, 말 자체가 벌써 독이 그냥 탁. 이런 집사님도 복 주시고, 뭐 하나님이 그래 자꾸 줘가지고 자꾸 부어주면 인간 안 되겠나?
뭔가 부족하니까 뭐 스트레스 쌓이고 뭐 불만이 있으니까 그럴 테니까 하나님 이게 돈이 몇 천조 몇 천조 몇 억조 지구에 있는 돈이 다 당신 거고 무슨 여러분 금이 비싸죠. 전 세계 다 비싸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지구만한 금을 하나 땡겨 가지고 지구 옆에 붙여줘도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당신 건데 누구에게는 뭘 좀 주고 누구는 하나님 쪼쫀하게 그러시냐. 그냥 좀 인간된 그 집사에게도 팍 부어주시고 저거 언제 자꾸 이쪽으로 가네. 자꾸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저거. 저거 그런 인간들에게도 계속 부어주다 보면 아이고 이거 물론 좀 교만해지려나. 내가 이거 인간이 개돼지 같아도 성격이 개돼지 같아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약간 교만해질 수는 있겠지만 여튼간에 그건 그거고 이렇게 도나개나 다 부어주면 줄 건데 오늘 보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 나와 내 아이, 내 아이는 나보다 좀 더 오래 살겠지만, 그것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30, 40, 50, 60, 70, 80 다 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애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나 우리 자식이나 조금 떨어져 있는 내 동생, 그러니까 저거들끼리는 사촌, 사촌이나 팔촌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지냈던 내 동창이나, 할 수 있으면 나도 도와주고 걔도 도와주면 좋지 무슨 하나님이 부자인데 나도 엄청나게 도와주시고 쟤도 엄청 도와주면 다 인류애적으로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화동 청소년 종합원 다 도와주고 요즘 새가족도 좀 많이 오시는데 새가족도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다 이러면 좋을 건데 저기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딱 정해놓았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진짜 다리 세일즈 하시고 그러면 될 건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생각에 그저 딴 사람이라면 좀 더 써요. 꼭 심지가 좀 견고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심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좀 더 써요, 더.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양반이 왜 그래요? 해도 달도 별도 다 당신 건데. 좀 더 써요. 그 심지가 좀 견고하면 주지 말고, 심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나가다가 누가 째려봤다고 또 그 다음날 교회 안 오고, 자기 줄 섰는데 앞에서 국수 떨어졌다고 그 다음날 열받아서도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별의별 심지라고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좀 오르고 달래면서 그렇게 평강으로 주면 지도 언젠가 정신 차리겠지. 동의해요? 모진 아줌마들 참. 남 잘 되는 게 뭐가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성경이 거짓말 안 할 테니까 저 중간에 저 노란 글씨 지킨다는 데는 우리가 다 기대를 해요. 근데 문제는 60이 넘어가는 내가 주님이 보실 때에 심지가 견고한 엄마냐 하는 거죠. 나는 심지는 안 견고한데 평강으로 지켜달라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됐죠. 우선 여러분이 안 되겠구나 포기하시든지, 왜냐하면 심지가 안 견고하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했던 말 없던 걸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했던 말을 번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안 실수라고 한다고 생각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나와 어떤 면에서는 때로 나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는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심지가 견고하도록 기도하거나 지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지 인생은 지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의 복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샬롬이라는 게 안과 밖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샬롬은 어떤 면에서 관계입니다.
건강에서 샬롬은 건강한 것과 나와의 관계죠. 물질 세계의 샬롬은 물질로 인하여 고통의 단계가 없는, 혹은 물질로 인하여 더 만끽된 행복과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샬롬이 관계. 복도 뭐 하나님과 관계죠. 복. 여튼간에 복의 복으로, 샬롬의 샬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막 빨빨빨 기어다니는 영아부, 유치부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지켜주는 생애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와 나의 노력과 그 아이의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아이가 심지가 견고한 아이가 되도록 도와줄 때,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어머님들에게 심지가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지가 견고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기 이제 본문을 보시죠. 심지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리니. 저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그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거 내가 이 심지가 견고한가 이제 생각하고 하시겠죠, 여러분들. 목사님, 제가요 그냥 해림교회 나온 이후로부터 다른 교회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심지 그러면 김심지입니다. 그런 어머님들 계시죠? 심지. 저는 제가 살면서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심지 그러면 박심지입니다. 뭐 이런 분 계시죠? 목사님, 제가 교회 일 맡겨주면 지금까지 옆에 있는 그 옆에 내는 오다가 말다가 나는 변함없이 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사님이 뭐 알아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이런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뭐 내세우질 않더라도 나는 막 병치레도 하고 좀 호리호리하고 난 좀 몸이 좀 약하기도 하지만 심지하 나는 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견고했다. 여중생, 여고생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심지하 나는 견고했다. 또 기독교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 심지가 견고했다. 또 여기 어머니니까 이제 한 남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머니니까 자녀가 있을 거지. 남편과 아이 속에서 나는 심지가 견고했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심지 견고했다. 연초가 되면은 옆에 있는 권사가 용한 사람 있대 가보자 그래가지고 용한 박 선생한테 토정 비결 그거 목사님한테 비밀이야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다 용하다는 사람한테 뭐 보러 갔는데 나는 안 갔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는 그 사람 없겠지만 또 그런 성도도 있더구만요. 나는 신앙적으로도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줏대와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 심지가 견고하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가 얇다고 하지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얼마 뒤에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그 인간이 말할 때 내가 의심스러웠어. 그런데 사실이래. 그래? 종이. 나는 누가 말해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나름대로의 추가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나는 중용, 좌로도 우로도 안 치우치고 나는 중심을 그래도 걸어왔습니다. 자, 이런 의지적 또 표출 혹은 의지적 다짐, 이런 것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지가 견고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 안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에 뜻을 담아 두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는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보고 심지가 견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얼마나 허접한 존재인지를 당신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창조주는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자기가 줏대가 있다든지 한번 뱉은 말은 실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밖에 안 되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 때 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이 아이를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힘이 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거야. 그분 다 보고 계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아니야. 아무도 없어 보이고 아무도 붙잡을 사람이 없는 건 외딴 섬처럼 보여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을, 저게 지금 개혁 성경인데 과거 개혁 한글판, 우리 지금 개혁 개정판이죠. 개혁 개정판에는 저렇게 신뢰하나이다 아니 신뢰함이니다. 과거 개혁 한글판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다. 신뢰나 의지나 같은 말이지만 의지란 말이 입에 착착 붙기 때문에 의지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놈 예를 들면 저 목사 저거 아이고 저거 내 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평강의 평강으로 복의 복으로 저 녀석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 하면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목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의 평강과 복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계속 아이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놓으면 안 된다. 든든한 아버지가 아들, 딸 걱정하지 마. 아빠 있잖아. 아빠한테 다 말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아빠의 억만배, 억만배, 억만배보다 더 아들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된다. 비록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왜 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죄는 저 여자가 지었는데 왜 날 감옥에 넣는 거예요? 요셉처럼 억울하고 형들이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아무리 이복 자식 형제라 그래도 다 같은 아버지인데 어떻게 가족을 인신매매를 이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나 양심이나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들아, 딸아,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네 앞에 다가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아니 내가 왜 충성밖에 안 했는데 사자굴 앞에 있습니까? 저런 인간들이 나를 모함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뭐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도대체 왜 이래? 이거 진짜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들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분에게는 힘이 있다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만날 때마다 권유하고 또 만날 때마다 권유해서 아이에게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으로 그 아이들을 이끄는 어머니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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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가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저 세상에 있는 돈 다 합치면 얼마쯤 될까 이래 물으면 아이가 한 500만 원쯤 될까? 지구상에 있는 돈 다 합치면 한 600만 원쯤 될까? 이 정도밖에는 돈을 계산 못하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넘는 게 있으면 뭐 이 아이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집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 상상을 초월한, 그냥 대한민국을 다 살 수 있는 부자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우리 집 부자다 이런 말을 자주 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애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자인 걸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선 은행에 있는 돈을 5만 원짜리로 다 찾아요. 한 5톤 트럭만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써가지고 그 돈을 이 아파트 문 열면 안방에서부터 마루까지 그냥 응접실까지 그냥 다 쏟아 부어놔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학교 갔다가 문을 딱 열면은 그 대문을 딱 열면은 쌓여졌던 돈이 막 복도로 흘러내리도록. 그리고는 집에도 못 들어가. 집이 다 돈으로 차 있어 가지고. 그리고는 아이를 손잡고 이제 그 문을 열고 이제 자기 집 안방 마루를 그 응접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저기 다 뭐니? 엄마 저거 다 돈 아니에요. 그래 우리 집 부자다. 그래 이제부터 너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럴 거 없어. 봐 우리 집 부자지. 우와 500만 원도 넘겠네요. 아니 500만 원이 아니야. 이거 5천억 원도 넘어. 이거 걱정 아니야. 우리 집 말고 우리 이 아파트 둔촌 아파트 짓는다는데 만 몇 채 우리가 둔촌 단지 뭐 다 사고도 남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난하다 이런 말 하지 마. 어? 뭐 배고프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문 열고 막 돈이 막 복도로 막 흘러내리고 막 계단으로 돈이 막 굴러가는 거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집 부자니까 이제부터 가난하다 이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한 부모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계속 영아, 유치, 아동 계속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마음이 아프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일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끝났다, 모든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은 새끼손가락 하나만 새끼손가락 필요 없고 그냥 눈만 끔뻑거리시면 뒤집어지고 해결된다. 얘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어느 날 하나님이 신뢰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쟤는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죽었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이 애미가 잘못 살았다 그러고 뭐 계속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엄마가 좀 힘들면은 우리 엄마를 완전히 낙심하고 침체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막 앞뒤 움직이지도 못하는 정도의 신이잖아요. 그런 신은 애가 뭐 하나님 뭐 엄마가 민다고 하지만 엄마에게서 보여지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타나는 심지의 견고함이 없다면 어떻게 좋은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도 지키는 게 아니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더블 이렇게 한 번만 해도 하나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혹시나 의심할까 봐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킬 것이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게 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가 과도해지는 것은 현실에 충실하거나 정서에 정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야 걱정이 오면 걱정에 충실하지요. 하자는 대로 하지요. 울고 짜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어떻든지 간에 이쪽이 더 세. 여기 뭐 천억을 빚을 졌는데 천억에 천억 곱하기 천억보다 더 많은 게 이 통장에 있어. 이거 껌값이야. 껌값. 내가 가진 통장에서 천억을 줘도 뭐 점 하나 정도 없어진 정도일까? 이거 의미가 없어.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우냐? 쉬울 것 같으면 성경에 써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입으로 넣어라 이런 구절 보셨습니까? 11계명 밥을 먹을 때는 꼭 입으로 넣어야 된다. 귀로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개나 소나 다 입으로 넣어요. 그건 뭐 성경에 기록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고 신학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은 요셉을 건지시고 다니엘을 건지시고 다윗을 건지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도 동일하게 건지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으로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답이 딱 나왔네요. 답이 딱 나왔어요. 애들이 뭐 교회를 안 가고 뭐 성경 뭐 하루 종일 핸드폰 보는 시간 뭐 1년에 아마 핸드폰이나 게임하는 시간 말고 하루 동안 게임하는 시간만큼만 성경을 읽어도 아이가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매일 그 정도 읽으면 뭐 걔들은 뭐 완전히 뭐 날개 달린 목사님이 될 거고 어깨에 그 정도가 아니고 364일은 게임하고 하루 게임하는 시간만큼만 게임에 집중하듯이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 봤습니까? 눈이 막 돌아가면서 손가락도 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안 읽잖아요. 안 읽는 정도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를 바꾸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 아이가 뭐 먹고 살만하다고 그러고 있지만 인생 그 한 방에 훅 가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저 아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서만 오는 복의 복으로 하나님이 지키는 은혜를 우리 아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미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 아침에 심지가 견고한 복,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니까 의지하는 거죠. 그분의 그 힘이 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보실 때에 해림교회 저 어미는 진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인정받아서 그 앞구절 평강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어머니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 전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서에 의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심지가 견고한 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는 건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 마지막까지,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끝까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분은 뒤집을 능력이 있다. 마지막 길로틴에서 목이 베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주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 이분은 다 보고 계신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복의 복으로 샬롬의 샬롬으로 지키시는 심지가 견고한 인생인데, 그럼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방해꾼. 이게 뭐 주님 하신 말 거짓말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수지 맞는 걸 알았는데, 이 심지가 견고한 인생,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상대로 뭐 뻥을 치지 않으실 테니까 이거 됐는데, 왠지 이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쉬울 수도 어려울 수 있는데, 주님을 신뢰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꾼, 주님을 신뢰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꾼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명철. 여러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주. 여기 뭐 다 좋은 말이죠. 신뢰, 의뢰 다 나오죠. 이렇게 시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풀어놓은 것 같은데,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다,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킨다니까 나와 내 자식이 살 길이 여기 있는데, 뭔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왜 안 되느냐? 적이 가로막는 적이, 그 적이 이름이 뭐냐? 나의 명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명철이 작동합니다. 내 경험상 큰일 났다. 내 경험상 길이 없을 것 같다. 이 타임은 절망하는 타임이다. 이때는 누구를 붙잡고 원망해야 된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붙잡고 부모 붙잡고 뒤집어 씌우고 성질 내야 된다. 내 억울함을 토로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이 네 때문인지, 구조적인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하는 것은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여튼간에 인생에 주님을 신뢰해야 될 바로 그 타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갑자기 나의 명철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명철이 작동을 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말투가 안 나오고, 내 명철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표독하게 원망하고 저주하고 타자에게 자기에게 자학적으로 말하고. 왜? 명철을 신뢰하니까. 신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엄청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을 신뢰하는 포지션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의 명철, 남들이 다 하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이렇게 자신의 명철이 쫙 올라옵니다. 마치 시골 소죽 끓여서 이렇게 부어 놓으면은 막 짚하고 뭐 겨하고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뜨거운 거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놔두면은 그 쭉 깔아앉으면 이래 보면은 말죽통이 좀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 소죽통이 좀 나무색이니까
뭐 그게 그냥 나무색인지 맑은 물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위는 맑고 밑에는 뭐 좀 깔아앉아 있지만 가만 놔두면 다 깔아앉거든. 집이나 그 겨 같은 게 다 깔아앉아. 근데 발로 소 여물통 발로 하면 탁 차면 그 미소 된장처럼 밑에서 쫙 올라옵니다. 소 고기나 먹어봤지 안 해보셨죠? 그래. 평소에는 뭐 그냥 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 살아요. 다 뭐 좋은 말 하고. 그런데 누가 발로 팍 차면 밑에서 내 명철이 다 올라옵니다. 원망, 불평, 원망 안 하는데 침묵하면서도 원망하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이미 뱃속은 다 원망이야. 말로 하든 말로 안 하든 갑자기 주님을 신뢰해야 될 바로 그때, 주님을 의지해야 될 바로 그때 결정적으로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이 보시고 네가 나에게 심지가 견고한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샬롬의 샬롬으로 복을 주셔야 될 바로 그때에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결정적인 방해꾼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내 명철에서. 살아온 경험, 어릴 때부터 부모님 지켜보면서 뭐 수만 틀리면 서로 큰 소리 내시고 막 밥상 집어 던지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 이래 보면서, 또 학교에서 보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들은 말, 이런 것들이 그것도 경험은 경험이죠. 그런 경험들, 또 자기 안에 있는 본성들,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또 나름대로 그 뭐 돌팔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처세술이 있거든요. 뭐 이런 일이 다가오면은 뭐 좀 견디자, 뭐 공원 산책을 한다, 뭐 커피 한 잔을 먹는다.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나 스트레스의 게이지가 높아버리면 뭐 못하지. 뭐 가물가물거린 것이야. 뭐 그렇게 한숨 자고 나자. 술이나 한 잔 하고 그냥 잊어버리자. 뭐 그런데 이게 뭐 간당간당한 거야. 뭐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망각이라는 방법으로 뭐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 아니죠. 그러나 두께가 두꺼운 아주 깊은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가로막는 최악의 적이 내 안에서 발동하는데, 그 적의 이름은 나의 명철이라는 거죠. 나의 지혜. 뭐 지혜라는 게 영어 수학 이것도 지혜고, 들어온 것도 지혜고, 내 스스로 체득한 것도 지혜고, 내 스스로 경험한 것도 지혜고, 뭐 주워 들은 것도 지혜고, 내 감정과 내 삶과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저 대화를 뭐 어른하고 만나면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담임 목사하고 말할 때다, 또 자기 자식하고 말할 때 다르고, 뭐 자기 동생하고 말 다른 것처럼 다 나름대로 인생의 삶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경험들이 뭐 좋든 나쁘든 이렇게 덕지 붙어 있어요. 이게 다 모아져서 명철이 되거든요. 이게 다 모아져서 명철이 되죠. 명철. 인생에 주님을 신뢰해야 될 바로 그때 결정적으로 내 명철이 막 달려옵니다. 저 인간이 지난번에도 나를 괴롭히더니 저 옆에 내가 저거 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뭐 여튼간에 뭐 주님을 신뢰해야 될 바로 그때 내 명철이 작동합니다. 자식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해서 저주성, 원망, 사랑이란 이름으로 막 온갖 쓰레기를 다 그때 명철에 결과합니다. 나의 명철. 그게 주님의 명철이겠어요? 나의 명철. 이 나의 명철이 그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커져서, 뭐 자기가 욕하고 있고 불평하는 것을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게 의지하는 거다. 너는 좋게 말하면 네 감정에 충실한 거지. 그래. 나는 네 그 죄악된 정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타락해버린 아담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DNA를 뭐 포장하고 갈고 닦아봐야 쓰레기죠. 쓰레기를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쓰레기죠. 여러분 문 앞에 있는 막 토한 쓰레기를 예쁜 포장지 사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리본까지 묶으면 그게 보석입니까? 그게 맹쓰레기지. 우리가 다 그런 존재.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포장도 하고 뭐 목사네 집사네 그러면서 포장을 했지만은 그 안이 다 쓰레기. 우리 주님,
우리 능마. 그래서 인생에 주님을 신뢰해야 될 바로 그 시점에 이 능마가 능마가 다 나오면서 저주, 원망, 불평, 한탄 다 나오는, 이게 우리의 명철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문제가 발생했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요. 불평, 원망,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미흡하다고 내린 것에 의하여 포기하고, 이러면서 망가지. 의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좀 광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야를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야에? 3번 읽고 모르면 우리 2손 다 들고 벌을 쓰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주님이 어떤 분야에 자기를 인정하라고요? 범사에. 여러분, 해림교회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해림교회에 보내셨다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 물론 갑자기 남편이 저 목포로 저 제주도로 이사를 가시면 제주에서 매주 교회를 올 수는 없겠죠. 물론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제 방에 사진이 걸려 있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설교할 때는 프랑스에 있는 부자들이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입니다. 1981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매주 부자였나 보죠.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는 범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림교회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생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계시는 동안은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면은,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헌금도 하고, 오늘 내가 기본이다, 오늘 내가 밥 살게, 역시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정말 축복스럽다, 내가 잘나가지고, 이게 아니라 진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다. 지난주에는 좀 교인들이 평소에도 많지만 지난주에는 목사도 이렇게 강단에서 보니까 이 교인들이 참 많으시구나. 또 물어보니까 막 여기 교회도 꽉 차가지고 옆에 있는 학교도 주차가 꽉 찼다고. 참 감사하구나. 이때 제가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원래 여기가 절지어서 마하바냐 그러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 예배당을 주님이 지어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오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고,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범사에 좋은 일을 만날 때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인정은 당신이 준 것이니까, 범사에 반대로 좀 안 좋아가지고 갔더니 난 그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좋고 딴 데도 안 좋다고 그래요. 이게 덮친데 덮치고 이렇게 애가 좀 어렵다 그래갖고 어떻게 그러냐, 애가 어렵다 그러는데 또 저녁에 퇴근한 남편 이야기 들으니까 애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 더 심각해. 살면서 마치 고난이 무슨 1탄이 아니야, 시리즈 16부 드라마처럼 이게 무슨 고난이 이거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이렇게 도저히 이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안 좋은 일,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가 종살이했다가 감옥 가는 이게 안 좋은 일이 시리즈로 벌어지는 것처럼, 물론 힘은 들고 마음은 참 괴롭고, 평소보다 더 많이 교회에 나오고 더 새벽을 깨우고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울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뜻이 계시겠지. 뜻이 계시겠지. 이분이 나를 괴롭혀서 무슨 즐거움을, 저분이 김 목사 괴롭혀서 그래 신나시겠다고, 뜻이 계시겠지. 소새끼 말새끼 뜻이 계시겠지.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뜻이 계시겠지. 너는 범사에 앞에서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지, 이놈의 새끼들이 그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아이들에게 애들한테 뭘 말해?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또 어른에게 잘 대하라, 다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따라, 하나님 진짜 힘세시다. 너 이분 무시하면 안 된다.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이 녀석아,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 너 그 배움 망덕하면 안 된다. 엄마 그래도 나도 열심히 했어요. 알지. 그런데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열심히 한 사람 정말 많더라. 얘야,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잊으면 안 된다. 또 반대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그 보이는 게 다 아니다. 보이는 게 성경이 봐라. 성경 요셉이 직살이 고생해야지만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다 사는 거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가야지만 그 다리오 임금을 통해서 바사가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그런 거야. 아직 잘 몰라. 지금 네 눈에는 그게 안 좋아 보이지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성경대로 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들아, 너는 네 명철, 엄마 주께서 죽어버릴 거예요, 이거 네 명철, 네 생각이야. 네 생각. 끝이야. 이제는 교회고 나발이고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네 생각.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를 배신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래 마음은 아프지만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네 생각. 네 생각이잖아.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힘들다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을 네가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소수다. 좋을 때는 까르르 나 잘났어 그러면서 자랑질 하러 다니고, 남이 나 안 알아주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렇게 살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데,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손녀야, 내 사랑하는 손자야, 범사에 네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너를, 아이고 심지가 견고한 녀석, 해림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배웠네, 그러시면서 약속하셨다. 너의 길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면 제 목회가 어떻게 잘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범사의 김 목사,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겠다.
내가 너의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너의 길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앞에 가시면 누가 그것을 가로막겠습니까?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으면서 제가 안식월 마치고 처음으로 이게 어머니 기도에 서니까 막 가슴이 떨려서 설교가 끝나지를 않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는 사람은 다수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스치듯이 우리에게 담아두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 안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은 뭉태기로 수천 수만 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은 다 자기 명철대로 60, 70, 80 그러다 죽는데 그 중에 소수는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파 사람의 그 바다에서도 그 소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쁠 때는 기쁜 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여기 있는 해림 교회가 대한민국에 8만 개인가 6만 개 교회 있다는데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을 신뢰하는 교회고,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계시겠지만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